할렐루야.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데 아합 왕이 다스린 북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점과 더욱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승리했다는 점이 의외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공의를 실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지게 하셔서 자신의 교만함과 악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도와주셔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이 전쟁의 승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서 침공해 온 것이죠. 열왕기상 20장 1절에 보면 왕 32명이 베나닷 왕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속국 32개국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기동력이 뛰어났고 또 탱크 같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람 군대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는 아합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하죠. 처음에는 겁을 잔뜩 먹은 아합 왕이 싸워보지도 않고 베나닷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고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베나닷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반대를 하니까 아합 왕이 베나닷의 요구를 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 향해서 총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말과 병거를 무장한 아람 대군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의 함락과 이스라엘의 패망은 눈앞에 다가온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아합에게는 베나닷의 아람 군대를 막아낼 어떤 방법도 힘도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갑자기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았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하게 되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아합 왕 손에 넘기겠다. 즉 아합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분명 아합은 하나님을 배반한 왕입니다. 왕후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왕이죠. 또한 아합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과 대결을 벌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했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왕입니다.
오히려 왕후 이세벨이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불을 참지 못하고 엘리야를 죽이려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제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아합이 뭔가를 깨닫고 정신을 차렸다면 이세벨 왕후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세벨 왕후, 내가 보니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더이다. 우리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아합 왕의 평가는 최악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합니까? 상류층이 앞서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전쟁에 자신이 없던 이 아합 왕이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를 이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해야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질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앞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고위층의 자녀들, 귀족과 신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앞장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 왕은 이 선지자의 말대로 지방 공황 청년들을 이제 모으게 되죠. 조사해 보니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232명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선봉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점검하니까 7,000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합쳐봐야 10,000명도 안 되는 군인 숫자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길래 이런 전쟁의 위기에 동원할 군인의 수가 10,000명도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아합 왕이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의 치마 품에 숨어서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베나닷의 아람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무모한 전쟁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전쟁의 승리는,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을까?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아람 왕 베나닷은 대낮부터 장막에서 왕 32명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겁니다. 이 베나닷의 생각은 뭐냐면 이 전쟁은 자신들이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고 자만하고 방심에 빠진 거예요. 이 베나닷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에 대한 의지도 없고 설령 전쟁을 하더라도 아람 군대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단정짓고는 전쟁터에서 술판을 벌인 것이죠. 심지어는 아합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나왔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그들이 항복하러 나온 줄 알고 생포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심의 틈을 이용해서 아합의 군대가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베나닷의 군대는 아합 군대 속수무책으로 지게 되고 결국 베나닷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아합의 승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합 왕이 전략을 잘 짜서였을까요? 아니면 고위층의 자녀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바쳐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용맹함으로 싸워서였을까요? 아니면 베나닷이 너무 자만하고 방심해였을까요? 모두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베나닷을 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는데 말이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탁월한 전술 전력을 통해서 이긴 게 아니죠. 베나다시 방심해서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알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인식시키고, 이 땅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합이 전쟁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아합 왕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악한 짓들을 많이 하지만,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승리를 주실 때가 있고요, 그들에게도 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인간 또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는데, 이렇게 죄로 인해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처음부터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런 일이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온갖 악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본다면, 더욱이 그런 그들의 잘됨과 형통함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것이라면 화가 날 수 있죠.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인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악한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느냐고 불만이 생기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의인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함전 부끄러움 없고 먼지만큼의 흠도 죄도 없는 깨끗한 인간이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 위해 대신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내게 없을 때, 수많은 죄로 더럽게 얼룩져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 아플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아합 왕을 도와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만해서 승리했던 것일까?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해서 복을 받은 것일까? 내가 어느 정도 승리할 여건 또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에 승리하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순종의 삶과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거나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이 생각보다 많았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뜻밖의 승리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뜻밖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불순종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나의 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잘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삶의 형통함과 승리를 통해서 더욱 주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에게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을 때에 수많은 죄로 더럽게 얼룩져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또 잘 될 만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의 모습이 여전히 아합처럼 악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아도 도저히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형편임에도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원하시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 인생의 큰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것 또한 나의 죄를 회개하라는 사인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은혜의 기임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예배하는 심령,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